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무겁게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다 지금 이 순간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마음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힘없이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슬며시 올라오는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 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마음을 함께 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눈이 감기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마음 어딘가에 작은 평안 하나가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숨이 조금 편해지는 것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5개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바울의 편지,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지난밤이 외롭고 길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침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눈을 떠도 특별히 설레는 것이 없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 몸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무겁고 창밖을 보아도 그냥 또 하루구나 싶은 날. 그 익숙함 속에서 기쁨이 조금씩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 기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같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순탄한 날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눌림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적을 선포하리로다.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경험 뒤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좋은 날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힘든 날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게 된 진실입니다.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오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 때 기쁨이 옵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잠시 이 자리에 같이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거운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한 마음 그대로가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날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발걸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겁던 것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하나를 마음에 품고 일어나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 하루 이 문장이 발걸음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이날이 주님이 정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운 날도 이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날 안에서 천천히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는데, 더 강한 믿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뒤돌아서서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도 예전만큼 못 드리는 것 같을 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예배에 자주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마를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오랜 병이었을 수도 있고 끊이지 않는 신체의 고통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매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이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온몸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몇 달째, 어떤 분은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거워지는 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그냥 참아라가 아닙니다. 더 강해져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은혜가 너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내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나빠지면서 새벽 추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조용한 죄책감이 얼마나 오래 있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몸이 약해진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기도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버텨낼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목소리가 예전보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촉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홀로 짊어진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온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무게를 오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가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도가 예전만큼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말씀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허공에 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계절이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가는 것 같은 계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계절. 그런데 그 계절이 반드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자연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 계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의 삶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뒤에도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고, 자신이 크게 실수한 날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쳐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짚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들으시리니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들으실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시리니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토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는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내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은 것인지, 눈물이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내 소리를 내가 듣는다고. 형식이 완벽해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침에 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이미 들으십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도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말이 더 없어도 됩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기도는 완성된 언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도, 형식이 없어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짧은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이 사실 하나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울었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던 밤이, 이유를 말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무거워서 그냥 혼자 사귀고 아침을 맞았던 그런 밤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런 밤의 무게가 다르게 쌓입니다. 자녀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은 뒤 뒤돌아서서 울었던 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 이제 그 자리에 전화를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밤, 몸이 아픈데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텨온 날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간 그 밤, 그 밤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위로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훨씬 묵직하고 진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울음을 지워야 기쁨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침이 되면 기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쁨은 울음을 억지로 없애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울음을 충분히 겪은 뒤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병이 들었고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 저녁이 얼마나 두렵고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경험을 지나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낙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나온 길 위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진 뒤 집안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 분이었습니다. 밥을 혼자 차려 먹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분량으로 습관이 들어 있어서 한 사람분만 하는 것이 한동안 잘 안 됐다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켜두는 것도 아무도 없는 거실이 너무 조용해서였다고. 잠자리가 너무 넓어진 것도 오랫동안 적응이 안 됐다고.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기쁜 것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저녁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침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여기 계셔도 됩니다. 아침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침을 가져오십니다. 그것을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울었던 밤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혼자 사귀었던 그 저녁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아직 아침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분들 곁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쁨을 가져와 주십시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기쁨을. 아멘. 지금까지 새 말씀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 약함 속에 은혜가 족하고 저녁의 울음 뒤에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것.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들여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헌신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잠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일날 손주에게 선물을 줄 때 손주가 충분히 착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따져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마음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자격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말합니다. 은혜는 처음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는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깊이 받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겠습니다. 이것이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그 선물을 오늘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온 말씀들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 약함 속에 은혜가 촉하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녁의 울음 뒤에 아침에 기쁨이 오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 모든 말씀이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드릴 기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의 끝에 있는 단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기도한 뒤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바라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완벽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몸이 무거운 날도 있고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시작이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오늘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 약함이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말이 완전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작아도 눈물이 먼저 나와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 확신 위에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녁에 울었던 날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혼자 사귀었던 그 밤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을 보내주신 것이 주님이 아직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도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 안에서 걷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무거운 것들을 만날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에게는 위로를, 외로우신 분에게는 동행을, 믿음이 흔들리는 분에게는 다시 붙잡을 힘을, 오래 기다려온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이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은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무겁고 특별할 것 없는 날처럼 느껴지셔도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하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도도 예전만큼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무거우셨다면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의 울음이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사겨온 밤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밤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아침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침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면 오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들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선물을 조용히 받으시면 됩니다. 이 4가지를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걸어가시면 오늘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거창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걸음 하나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 중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느 구절이었는지 혹은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듣고 지나치는 것과 한번 적어보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혼자 이 시간을 보내셨더라도 댓글을 통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날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일 아침도 새로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당신의 아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